18장입니다. 18장.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7장의 큰 음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큰 음녀, 그러면서 이제 큰 음녀와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본다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같은 존재다. 같은 속성을 가진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늘 대립적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범죄한 이후에 사탄은 어떻게든 인간들을 향해서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죄의 시간적, 공간적, 보편성이다. 죄의 시간적, 공간적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과거의 창조시대나 오늘날 현대이기까지 이 성경을 기록했던 로마 시대나 오늘날까지도 시간적으로는 죄는 여전하게 동일한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 바벨론이나 로마나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삶 속에서도 죄는 공간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압박하고 이루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물론 죄의 기원을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완전하게 물로 심판했던 걸 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끈질기게 그것을 인간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죄는 관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이제 함의 후손이었던 노아가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죠. 음행의 포도주. 왜냐하면 노아가 음행의 포도주를 통해서 결국은 그 포도주에 취해서 그가 그 수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해버린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후손인 니므롯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가는 걸 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을 이용해서 항상 사탄은 자신의 일을 꾸며나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마음에 늘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경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후손이 함의 후손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있죠. 니므롯. 그 안에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담무스, 니므롯.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용사였고, 아이돌이라고 했죠. 아이돌, 영웅시했던, 오늘날로 보면 에이돌론이라고 해서 아이돌이 영웅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웅 호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교만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미라미스, 지난번에 제가 미스라미스라고 잘못 적었는데 세미라미스, 원래 세미라미스인데, 이것은 니므롯 안에서 오늘날 음란 문화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담무스라는 아들은 결국은 이 에스겔 이제 우리가 8장 17절에도 보면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 북문에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했더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마치 조상과 같은 존재들이 홍수 이후에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치, 경제 또 권력적인 어떤 큰 힘을 가진 세력이라고 한다면 세미라미스는 은밀한 영적 음녀와 같은 행동을 음녀로서 세속 문화를 음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면 쭉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이 아수르가 뜨는 아시타르라는 저 신으로 페니키아에서는 아스다르, 로마는 비너스, 에베소는 아데미 여상이 여신이라고 그랬죠. 다이아나 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 와가지고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숭배가 되고 있죠. 이 왜 그러냐면 세미라미스가 이게 달신으로 이건 태양신으로 단일신이면서 달신 세미라미스는 달신 태양신 달신 이 담무스는 이제 결국은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해서 이 태양신으로 숭배를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에 그 과정 속에서 쭉 흘러서 여기까지 이 시대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세미라미스는 어머니 신이고 이 담무스는 아들 신인데 이게 왜 마리아까지 내려왔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꼭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음란한 여인 말하자면 이 세미라미스를 결국은 숭배하는 그런 전통 속에서 흘러왔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러면 왜 바벨론과 바벨론과 큰 여인 이제로 나눴을까? 17장에는 이제 보면 큰 음녀라고 해도 큰 음녀는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제 17장 18절에 아주 이렇게 나오고 17장 5절에서도 그 이름이 비밀이고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어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음녀는 바벨론 같은 속성을 가진 말 그대로 사탄의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자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17, 18장은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천상교회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여기 당연하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면 당연하게 우리 생각은 성자와 성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에 좌정해 계시고 24장로들과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뭐냐? 여기서 16장 13절에 했던 개구리 같은 그 더러운 영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모든 걸 다 합쳐놓은 걸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탄의 모든 세력이 총집합되어 있던 것이 바벨론이고, 그들의 그 음란한 하나님을 데려가는 행위나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얘기할 때 하나님 천상교회 하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연상하듯이, 거대한 성 바벨론 오면 음녀와 바벨론,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든 악한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까지 모두가 다 이거 함께 있는 그런 이 거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보면, 지금 왜 갑자기 음녀나 바벨론 구별도 안 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까 하니까 하면, 바로 이들이 그 하는 악한 생각과 모든 하는 일들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등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계속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했다는 사실. 오늘날 오면 바벨론 같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세력 같다고 그랬죠.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존재들이 이건 엄청난 세력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왜 이론적으로 참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사는데 왜 나쁘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늘 염두에 두고, 저 사람들이 거대한 성 바벨론이고 큰 음녀고 사탄의 세력이구나를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리고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회 폐쇄법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정당에 의해서 이제 상정됐다고 그러죠. 교회를 폐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 공산주의 사회에 유일하게 지금 북한이 교회를 다 폐쇄해서 교회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구상에서 이 교회가 없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지금 그런 세력들이 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을 추종하면 로마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말을 따르면 그들과 똑같이 사형에 처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장로네 목사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사회주의를 가진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또 동조하는 세력도 많고, 또 여기에 정치 권력에 또 거기에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사탄의 왕국, 이 바벨론 왕국에 거기에 휩쓸려서 그것에 음녀에 휩쓸려서 그것에 동조하고 거기 따라가는 세력이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장로님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세력들에게 제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이 빼앗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런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모든 것을 이 주권을 넘어뜨리고 국민들을 완전한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무서운 음모가 있는데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흘러나왔어요. 거대한 성 바벨론 로마가 역사 속에 있지만 아까도 죄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보편성의 원리에 의해서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18장 1절과 2절을 한번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이 일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하나해져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다 무너졌도다.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거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여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1절 보니까 이후에 17장 우리가 에서 이 큰 음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 한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큰 성 바벨론, 여기서 얘기했던 큰 음녀와 바벨론은 같은 통속이라겠죠. 큰 성 바벨론. 이걸 이제 사실은 이걸 동시에 무너뜨린 거예요. 17장, 18장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적인 사건인데 사도 요한이 그걸 구별했고 이미 계시록 16장 13절에 남아있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의 세력들은 다 무너뜨려졌지만 그것을 17, 18장에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을 했는데 그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해졌더라. 이 세상은 사실은 이 지금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세상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돌아가는 것을 한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마치 카오스의 세계와 같아.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그런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밝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서 마치 어두운 세상이 훤히 밝아지는 같은 느낌을 이렇게 주도록 사도 요한은 오늘 이 그림 언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나타나도 그 주변에 다 환해지는 것 같잖아요. 얼굴이 광채가 딱 나면서 주변의 사람들 마음까지 밝아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어두운 세상 이렇게 참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이 큰 성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이 무너져서 이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이사야 23장 우리가 이사야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13장에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13장 몇 절이? 19절 19절? 19절 그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얼굴의 영광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저절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섞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이 가옥에 가져가요 타조가 거기서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아멘. 들고요. 그의 근무 됐어요. 바벨론 성은 이렇게 화려하고 거창한 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귀신들이 처소가 되고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파멸됐다는 사실을 말하죠. 물론 지금도 이 바벨론 성은 이렇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로 보니까 그 3절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만국 백성들에게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한다 이렇게 나오고 땅의 왕이 그 덕으로 음행하였다. 땅의 왕들은 이 거대한 성 바벨 지난 17장에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에 부속되어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나라들 이런 정치 권력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아부하면서 같이 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자면 뉴에이지와 같은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에요. 뉴에이지의 사상은 뭐예요? 모든 것들은 이 범신론이라고 해서 신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그 모든 만물의 에너지를 받아서 합일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에서 또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치고하였다. 사치와 세력으로 땅의 상인들 여기서 보니까 지난 17장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음녀의 모습은 뭐냐? 여기 오늘 본문에는 사치라고 얘기해요. 사치.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치부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은 그 자기의 세력을 자신의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세력들을 얘기하죠. 내가 이 정도로 어제 느부갓네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되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를 떠나게 함으로 인해서 들나귀처럼 7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런 세력들 상인들은 여기서 말하면 어떤 존재냐 스트레노스라는 사치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스트레노스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노스는 뭐냐? 바로 이제 사치도 되지만 호색하고 향락에 질린다는 뜻도 돼요. 호색과 향락. 그러니까 이들이 부를 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향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음란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리버티니즘이라고 얘기했죠. 리버티니즘에 빠져서 향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사치가 말하자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베블렌 효과라고.
베블렌 효과. 베블렌 효과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베블렌 효과라는 게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어떤 소비 활동보다도 자기 자신을 과신 효과라고 그러대요. 일명 과신 효과, 유신 효과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과소비 현상을 하고, 그래서 고급 승용차 또는 고급 좀 화장품이라든지 고급 사치품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사상을 얘기하는데, 이 지금 여기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신문을 며칠 전에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3억 이상짜리 차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과소비 국가라고, 이제 과소비 국가 1위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베블렌 효과 때문에. 요즘같이 다른 나라 경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전략하고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한국은 이렇게 이 명품만 나왔다 하면은 정신없이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사들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과소비 효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그런 과소비, 명품 소비에만 빠져 있고 거기에 아이들을 우상으로 삼면서 향락주에 빠져 있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거기에 휘둘려 있어서는 안 되겠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권의 이런 음란 문화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가 성도라는 얘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죠. 카도시는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 이 세상의 이 사치 문화, 향락 문화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향락 문화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똑같아요. 우상의 도시 갈대와 아까 니무롯이 세운 그 바벨론 제국 그 틀 안에 있던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요. 고대 바벨론에서는 신전에서 여인들은 아내들은 한 번씩 반드시 그 음행을 하게 되는데 다른 남자들과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있었어요. 왜 지금 이방 종교 말하자면 잘못된 제사 제도는 이방 종교에서는 로마 시대도 있었지만 제사 자체가 음행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참기름이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바알 숭배할 때도 똑같았죠. 가나안 종교에서도 제사 자체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성전 참기들과 같이 또 여자는 남자들과 함께 또 남자는 여자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성회의를 통해서 이제 풍요를 빌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문화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모든 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은 뭐냐면 이 인간의 모든 것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얼마나 말은 좋아요. 근데 그 자체가 뭐냐,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동성애를 인정해서 그 동성애를 통해서
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나쁜 것이라 이렇게 한다면 법에 저촉돼서 교회 목사님들은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 법을 상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걸 모르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이 참락 문화 그런 세속 문화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음녀들 만약에 이 너희가 그런 분리하는 것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대교회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모든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하는데 나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사람이야.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지만 사대교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다 진짜 그걸로 완전히 끝난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지움을 당해서 그 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 문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세속 문화에 쩌들 대로 쩌들어 있죠. 이 뭐 신학교에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신학교 교수들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지금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취해 있어요. 세상 문화에 음행에 취해 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 예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와 똑같이 지금 우리 모든 음행에 취해 있어요. 이 세상 문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취했는지 어쨌는지 자체를 몰라. 이미 거기에 빠져들어 있어서 거기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하타트 죄는 하타트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헬라어는 하마트리아. 헬라어는 하마트리아인데 이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는 완전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보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너희들은 그곳에서 벗어나 도망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서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준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갑절을 주겠다. 성경은 원래 보통 고대에서 탈레오의 법칙이라 했죠.
레위기 우리가 이 24장 20절에 보면 탈리오의 법칙,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렉스 탈리오닉스라는 그 이제 영어로 보면 렉스 탈리오닉스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동해보고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들었죠. 네. 눈에는 이에, 눈, 이에는 이에. 그래서 이건 이제 1750년경에 하무라비 법전의 쐐기 문자에도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이 모세가 하무라비 법전을 베꼈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1446년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 오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천상의 언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또 그것을 공부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적용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2배로 하겠다는 거예요. 2배로. 그러니까 엄청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더 대주고, 또 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도 내주고, 또 너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누구를 원수를 이렇게 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절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만약에 그런 곳에 우리 몸을 잡고 있고 그런 잘못된 사상에 내가 젖어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녀가 하는 7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죄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다는 얘기는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 과신이, 아까 사치, 베블레헴 효과라는 게 사치, 자기 과신이라고, 과신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르시시즘이라고, 나르시시즘,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르시시즘인데, 이거 뭐냐면 자기의 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얘기하죠. 자기 중심적. 그래서 그러므로 사치하였다. 아까 사치라는 건 결국은 음행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호탕하고 방탕한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사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그 여왕, 아까 큰 음녀가 뭐라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과부라는 그 당시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또 레인과 이 나그네를 위해서 매 3년마다 10의 1조를 별도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조항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돈도 많고 이렇게 사치하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고아와 과부, 이런 과부 같은 그런 애통함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8절 한번 읽어요. 8절.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 모든 것들은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 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이제 9절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자된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가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정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루 동안의 심판도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은 오늘 이 10절에는 한 시간 내에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심판이 이루어졌다. 땅의 왕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제 9절부터는 땅의 왕들과 심판의 대상은 땅의 왕들과 상인들, 아까 사치한 상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선장, 선계, 선원들, 해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가 한 시간에 다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 자, 이 땅의 왕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결국은 상인들은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작은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여기서 13절에 보면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았다는 거. 사람들의 영혼을 팔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노예를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사고 팔았다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두로의 상인들의 목록에 보면 사람을 팔고 사는 목록들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죄가 참 깊었는지. 우리가 노예제도라는 것은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의 인신매매가 있었는데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상인들이 그런 정도로 심하게끔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최고한 이 상품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지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이르되 이 성과 같은 큰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성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고하였다 하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이 상인들과 선객들 이런 사람 인신매매까지 하면서 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하였도다가 애통하며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치부하였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모든 땅의 왕들, 상인들, 선장들과 또 아까 큰 음료와 바벨론 모든 이 왕족들, 이 왕족들은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 너의 상인들의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인들은 거기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왕족들이 장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어려운 백성들의 피를 고혈을 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경유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은 고대에서만 현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온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이 원수를 어떻게 언제 갚아줄 것인가 한 그 부르짖었던 그 소리가 오늘 드디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심판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성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다 던진 것처럼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맷돌이 떠오르지 않죠. 완전히 침몰해서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시키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향락주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은 그렇게 음악과 이 풍류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성이었는데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식량을 가지고 맷돌을 돌려서 식량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말하자면 진멸시켜서 패망시켜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 이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 심판을 해버리면 이들에게는 그런 서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그런 혼인잔치 그런 것조차도 없어질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왕족들이 상인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천국이 배우다. 사람들을 거짓말로 마술과 같이 해서 속여서 속임수로 미혹을 했다고 이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지파의 피가 그 죽음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성이고 화려한 성이었는데 성중에 뭐가 있느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사치와 향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수없는 많은 선지자들의 목배임을 당하고 그 피자국이 그들의 성중에 남았다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이 주전
이 423년에서 427년 동안에 신의 도성이라는 것을 썼어요. 신의 도성. 신의 도성. 어거스틴 신의 도성을 썼는데 네, 그렇지. 그 이유가 410년에 서부투족이 이제 로마를 침공해가지고 로마를 불태우고 천진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제 어거스틴이 생각할 때, 야, 어찌하여 하나님, 그래도 사람들은 저거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방족들이 쳐들어와서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로마를 이렇게 함락해서 불태우고 이 성을 이렇게 지배하고 타락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어거스틴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자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어째서 이 로마가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이제 그가 점령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그렇구나. 사람이 세운 나라는 결코 무너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쓴 것이 이제 바로 신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거스틴이라는 그 교부도 결국은 뭔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또 헬라나 바사나 로마나 반드시 다니엘서 보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어린 양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시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분명히 로마는 하나님이 국교가 이제 기독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교회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는 나가지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였지만 그들이 그 타락한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고 거기에 이제 기승해서 이제 그 국가 자체도 이제 타락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는 주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이제 결국 멸망당해서 지금은 흔적조차 없지만 다른 어떤 이제 나라로 명칭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거대한 로마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도 한 가지 뭐는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어떤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4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그런 세상 문화, 세상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거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편에 든다면 너희들은 결코 그곳에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성하여 각성해가지고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화를 당치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 있다든지 정치 이데올로기에 교회가 빠져 있다면 빨리 나와서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그곳에 도망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 카도시라고 그랬죠. 구별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성경은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18장은 참 뭐 상인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는데 어쨌든 만모니즘이라고 그랬죠. 만몬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만몬에게 숭배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